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5장입니다. 내일 말씀의 본문인 열왕기상 15장 중에서 다 읽지는 않고요.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5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4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9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더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열왕기상의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이후로 나오는 12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의 통일된 나라가 아니라 솔로몬의 제압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분열되는 그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그 백성들의 마음을 잘 읽지 못하고 아버지보다 더 강한 통치를 하겠다, 더 심한 노역을 시키겠다라고 말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나뉘어져서 북쪽의 10지파가 한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으로서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의 왕이 되어서 10지파를 다스리게 되고, 그리고 유다의 지파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통치들이 그 자손들과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로 계속적으로 어떤 왕들이 통치하는지에 대해서 열왕기서에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본문인 열왕기상에서도 유다 왕 아비암과 아사의 통치, 그리고 이스라엘 왕 나답과 바아사의 통치, 이 4명의 왕의 통치에 대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하나하나 다 따져보기보다는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5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유다 왕 아비암의 통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1절과 2절에 보면 아비암이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통치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그 아비암의 통치가 선했는지 악했는지 나오게 되는데, 3절을 보시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 아비암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통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악한 길을 택하여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4절과 5절에서 보시면 이 악한 통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그러니까 아비암의 선조의 그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베푸신 그 자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절, 5절 보시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라고 하면서, 아비암은 올바른 통치를 하지 못하였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통치를 하였지만 다윗을 위하여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를 따라서 계속해서 그의 아들을 세워서 뒤를 잇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보시면 다윗의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하면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그 잘못, 그 죄 외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바르게 행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음에 나오는 그 수많은 왕들의 평가에 있어서 기준이 누가 되느냐라고 할 때 다윗의 길로 행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렇게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일 외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므로 그 다윗이 기준이 되어서 정말 다윗의 길을 따랐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이렇게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왕 아비암은 3년 동안 통치하면서 올바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왕위가 이어지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5절까지는 아비암에 이어서 아사의 통치의 내용이 나옵니다. 아사는 얼마나 통치되었는가라고 할 때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길게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의 통치의 평가는 어떻게 했는가? 11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하면서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다, 선한 왕이다,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 보시면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는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보시면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게드론 시내가에 불살랐다 라고 하면서 동성애하는 자들 다 쫓아내보고 우상을 없애버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어머니가 아세라상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그 태우의 자리에서 쫓아내기까지 하는 아주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또 동성애를 근절하는 그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였다라고 아사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고 또 25절부터 32절까지는 나답의 통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나답의 통치 먼저 살펴보시면 25절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25절 보시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북쪽의 이스라엘 초대 왕은 여로보암이고 그의 아들은 나답인데 나답이 2년 동안 통치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통치하였는데 선하게 통치하였는가 악하게 통치하였는가 바로 26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보시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2년 동안 통치한 나답의 평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다윗의 길로 한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는데 여로보암의 길은 무엇인가? 그는 여로보암은 자신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에 맞닿지 않게 생각하여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워놓고 이가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도록 하였는데 자신의 아들 나답도 똑같이 그렇게 행하였다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서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30절 보시면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으며 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여로보암과 그 나답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을 받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3절부터 34절까지는 바하사의 통치에서 나오는데 이 바하사 통치는 그 16장에도 이어집니다. 33절과 34절에 간단하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의 통치 연도와 통치 횟수와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33절 보시면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고 또 그에 대한 평가가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4절 보시면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서 행하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여로보암이 행하였던 단과 베델에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계속해서 섬겼다라고 평가하면서 그것이 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15장에서는 유다의 두 왕인 아비암과 아사 또 북이스라엘의 두 왕인 나답과 바하사의 통치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여러 왕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데 그 평가는 무엇을 평가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는가,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였는가, 아니면 여로보암 같이 그 죄악을 저지르는가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살펴봤듯이 아사 왕은 41년 동안 통치하고 또 바하사도 24년 동안 통치했는데 다른 기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지금 집중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는가 그렇지 아니하였는가, 하나님을 섬겼는가 아니면 우상을 섬겼는가, 이것에 집중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선은 왕들에게뿐만 아니라 왕들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 큰 일을 이루고 큰 업적을 달성하고 큰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그가 나라를 크게 하였다 또는 성을 굳건히 세웠다, 무역을 왕성하게 했다, 백성들의 복지를 잘 했다, 경제가 잘 돌아가게 했다, 이런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직하게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상을 만들어 섬겨놓고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가, 이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므로 우리 또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또 신경 써야 될 것은 이제 이 땅에서 더 많은 업적을 이루고 큰 성과를 내는 데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그것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던 것을 더하여 주신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해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그렇게 정직하게 살고 올바르게 사는 이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며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앞에 행하게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의 아들이 되어서 왕으로 되는 것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아들이 되어서 왕으로 되는 것, 이것은 남달리 받은 기회요 은혜일 것입니다. 그런데 나도 참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왕이 되어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내 마음대로 통치해보고 싶다, 이런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왕으로서 어떤 통치를 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왕이 되면 좋은 것이 아니라 왕이 되어서 올바른 통치를 하는 것이 중요한 줄 알아. 우리는 왕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리, 처해진 위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자리다 생각하여서 내 주어진 자리에서 또 올바른 일들을 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들을 행하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아비암과 또 나답과 바하사는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집안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재앙이 끼쳐지게 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내가 처해져 있는 자리와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이 열왕기서의 주제인데 이 땅에 있는 인간 왕들의 한계를 우리는 적나라하게 봐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줘라.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이렇게 외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 한번 왕을 세워봐라. 그 왕들이 얼마나 너희를 잘 다스리나 한번 봐라. 이렇게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울을 이어서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여로보암 그 많은 왕들이 행하는 그 모습들을 볼 때 다 부족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적나라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5장에서 나왔던 유다왕 아사도 그가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여전히 산당을 없애지 못한 그 연약함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줄 알아 이 땅에 있는 인간 왕들은 완전할 수가 없고 완벽할 수가 없고 다윗조차도 허물이 있었고 솔로몬도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한계를 알아 그들이 올바른 통치를 알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도 죄가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통치해도 상관없어 이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올바른 통치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요하고 단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에서는 기도하라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통치자들이, 권세자들이 올바른 통치와 결정을 함으로 우리 나라의 백성들이 더욱더 올바른 또 평화로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더욱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참된 왕, 나의 참된 통치자를 누구로 모셔야 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서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굳건히 세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참된 왕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으며 그분만을 믿고 또 그분을 왕으로 모시며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과 유다의 여러 왕들의 통치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왕들의 어떤 성과와 업적을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행하며 율법을 온전히 지켰는지인 것인지를 깨달아 우리 또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좋은 자리만 기대하지 않고 말고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땅의 위정자와 통치자들에 대하여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